찬송가 251장 부르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라. 헤아릴 수 없는 죄를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제2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드러나고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이 있음을 확인하며 내 인생이 주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높아지는
그런 축복을 함께 누리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오셨는데 그동안에 하신 예수님의 사역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갈릴리 온 지역에 퍼졌잖아요. 마침 예수님이 계신 이 집에 소문을 듣고 찾아온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때 친구 4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무리들 때문에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데 비켜주지 않잖아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무리들이 이 중풍병자에게는 장애물인 거예요. 장애물인 거예요. 윌로크릭 교회 지도자 세미나에서 들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한 흑인 성도가 어떤 지역을 방문하는 중에 주일이 되어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들어갔는데 들어오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께 컴플레인을 했다는 겁니다. 속이 상하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했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나도 거절당해서 못 들어가고 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없는 예배당.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친구를 데리고 간 4친구들이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으므로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당시나 지금이나 의미는 다르지만 장벽이 쳐 있고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요즘은 그러면 무엇이 주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을까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나는 좋아. 그러나 교회는 싫어.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 너무 슬픈 이야기죠. 교회의 어떤 점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이 친구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을 쓰고 있잖아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일 수는 있습니다만 이 친구들은 그 장애물을 이겨낸 거죠. 뚫고 들어갈 수 없으니 우회해서 당시 그 유대인의 집은요. 슬라브 집이라고 아시죠? 지붕이 평평해요. 그리고 쉽게 지붕을 열 수 있는 흙집으로 되어 있든가 이렇게 쉽게 뚫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집이었던가 봐요. 그리고 밖으로는 계단이 좀 나와 있어서 그곳으로 이 친구들이 급기야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결심으로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친구들에게는 그것이 결국 멈추게 하거나 뒤돌아서게 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했어요. 어떤 장애물도 그들의 마음을 돌려 세우지 못했어요.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무엇 때문에 고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그들은 내 친구,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간 내 친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렇게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고쳤다? 신학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부딪히는 면이 있잖아요. 우리 신앙은 내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아버지의 믿음으로, 형님의 믿음으로, 아내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길은 없어요. 결코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 친구들의 믿음으로 중풍병자가 나았다? 아니잖아요. 저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 때 중풍병자까지 포함된 이 5사람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또 고치실 수 있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보시고라는 말은 그들 모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 그 과정을 눈여겨 판단하셨다는 겁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이들은 그 믿음을 어디에서 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다른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하실 때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 무리들과 함께 내려왔어요. 거기에 있었던 무리들이었을 거라고 추정해 보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마가라고 하는 이 저자는 오늘 이 가버나움 이 집에서 무리들의 에워싸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해서라도 멈추지 않고 데리고 나간 이 사건은 결국 예수님이 고쳐주심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생겼다로 이 저자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이 마가는 기적을 보기 전에, 이 병자가 낫기 전에 먼저 저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있기에 믿음으로 이 장애물을 기어코 뚫은 거예요. 이 마가복음 5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거기에도 나오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잖아요. 거기에도 장애물이 있었어요. 5장 22절에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 저자 마가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떤 장애물도 어떤 장벽도 믿음으로 뚫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말씀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가가 하나님의 나라 역사의 정말 핵심으로 밝히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세 번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만나셔서 고쳐주시는데, 야,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마가는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실 수 있죠. 이게 더 쉽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물으시잖아요. 네가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가 쉽겠느냐, 아니면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게 더 쉽겠느냐. 그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이 무리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조금씩 밝혀가고 있는 중에, 오늘 100%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퍼블릭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사해 주는 은혜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서기관들, 당시 그 유대 지도자들은 논쟁을 하죠. 어떻게 감히 신성모독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냥 신유의 역사가 있고 병을 고쳐주고 하는 것으로 기독교가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신유의 역사가 있죠. 그러나 신유의 역사만 있으면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듯이 우리 기독교회는 하등 종교예요. 다른 타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하지만 기독교만이 유일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종교인 것은 무엇 때문이죠?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죄를 사해 주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병만 낫는 것이 아니고요, 진정한 죄가 용서를 받는, 죄를 용서를 받는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오늘 여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말씀의 전후 문맥을 들여다볼 때, 이 중풍병자가, 이 중풍병은 몸이 마비된 병이거든요. 마비된 병인데 죄 때문에 이 병이 왔다고도 연결시켜 볼 수 있어요. 단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온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그리고 예수님의 자신은 죄를 사해 주는 권세가 있는 분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만이, 십자가만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는 것, 십자가의 도가 아니고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죄가 사해진다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중풍병은 마비병이거든요. 마비된 거예요.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거는, 당시 회당에 모여들어 있는 무리들, 이 서기관이 가르치고 주고 있었던 율법의 그런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로 인하여서 그들의 영혼은 마비된 상태예요. 마비된 상태. 예수님의 말씀 없이는,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를 맛보지 않고는 영원히
중풍병자처럼 마비된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들을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옴으로 인하여서 그 마비된 자가 죄 사함으로 인하여 용서받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적, 그 은혜를 맛보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로 마비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결국은 영적으로 마비된 상태예요. 죄로 눌려 있고 하나님의 의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불의한 삶을 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이게 주님 앞에 나가지 않고는, 용서받지 않고는 치료받을 수 없는 우리 현대인의 삶.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주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기에 이 중풍병자, 마비된 자를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고 그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상태, 마비된 상태까지도 풀어주는 그런 은혜를 이 환자는 맛본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이런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마비된 상태로 장애물에 쌓였기 때문에 나는 들어갈 수가 없어. 때로는 공동체가 장애물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친구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돌아서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중풍병자 같은 자가 있을 때 어떤 장애물도 그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적은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믿음만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우리 믿지 못하는 아직도 마비된 상태에 있는 자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어떤 장애물도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기적을 보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기적이 먼저이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닌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분명 믿음 때문에 불가능을,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적이 있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죄 사함의 은혜를 입는 그런 축복의 길인 것을 우리는 맛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들의 도움을 통하여서 말씀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기적을 나타내는 은혜들이 이곳저곳에서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이런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도 함께 우리의 믿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복음으로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길이 있음을 보며 함께 드러내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